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렸을 적에 있었던 한 일화를 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어렸을 적에 여러 삶들에 대하여서는 우리 성경 속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데 누가복음 2장 말씀에서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께서 부모와 함께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다. 그렇게 기록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모들이 무엇보다 그 율법에 대하여서 잘 지키며 또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잘 보여줍니다. 실제로 신명기 16장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 특별히 남자들은 그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되어지면은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 여호와의 택하신 곳이다.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또 오순절과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가 되어지면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찾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각처로 흩어지게 되어지면서 이런 규례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들은 이 규례를 해마다 지키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또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자들로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사셨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3일길 정도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짧지 않는 그런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맞아서 함께 그곳을 방문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지는데 유대교에서는 일반적으로 13세가 되어지면 스스로 성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12살 때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제 곧 유대교에서 인정하는 성인이 되기 바로 직전에 부모와 함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모든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머무르고 계셨고 그 사실을 부모들은 인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룻길을 간 이후에 찾아보았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렇게 자녀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44절을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지금 예수님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친족들과 아는 자 중에서 찾고 있는 그런 광경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 먼 길 3일 동안 가게 되어지는 그 길 가운데에는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어지고 또 친족들과도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요셉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 친족들 가운데 함께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찾지를 못하고서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46절을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성전에 갔는데 바로 그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앉아 가지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면은 주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율법에 대해서 잘 대답하셨는지 47절에 보면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에 대하여서 다 놀랐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근심하여서 너를 찾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부모가 어떤 심정이었는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던지 근심하여 찾았다는 그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이 근심했다 이 단어를 보면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아들을 찾기 위하여서 이렇게 힘들게 또 돌아오게 되어지고 또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 또한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뒤에 50절에 보면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서 부모들은 처음에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또 51절에 마리아는 이 말에 대하여서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기록된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마리아의 질문과 또 예수님의 그 대답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서 너를 찾았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지금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육신의 아버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아버지라는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서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한다, 그런 의미들을 먼저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지니시고 오셨던 전능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 우리와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들도 우리가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또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분명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또한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적용해 보아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부모들도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도 내 자녀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맡겨 주셨던 그런 자녀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부족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로서 우리들을 섬기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어야 될 또 그런 책임 또한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그들이 육신의 부모 육신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그것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흥덕 향상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그 전능하신 아버지로 모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여전히 우리의 사명이며 또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지고 또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앞선 세대가 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온전히 이 시간도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런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육신의 자녀들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며 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늘 힘써 그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또 흥덕 향상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역할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토요일이며 내일 거룩한 주일 또 맞게 되어집니다. 2024년도에 또 마지막 주일,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또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들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보살피심이 있었고 함께 하심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 2024년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해를 준비하며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주께서 예비한 풍성한 은혜들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